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 저물도록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열을 갖추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튿날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기브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는데 죽은 이들은 모두 칼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여쭈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로 들어가면서 대화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말하는 것, 대화하는 걸 빼고 삶을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할 때 질문을 보통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간과하는데 이 대화의 기본이 사실은 이 질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썰렁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아서 조용한 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혼잣말 하지 않아요. 그 되게 이상해 보입니다. 대화하려면 질문을 던질 때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혼잣말 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있는 말을 입으로 했는데 자기가 말한지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했는데 맛없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맛없겠어.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너 지금 말했잖아. 그러면 내가 말했냐고. 그래서 가끔 마음이 일로 나오는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마음에 있는 거 이렇게 혼잣말 할 때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없이 계속 혼자 말하는 사람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있는데 계속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해 보이겠죠? 표현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어떤 사람 같다는 거 제가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우리 보통 무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겨울날 이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혼자 만약에 이런 말을 누군가 한다고 쳐봐요. 오늘 같은 겨울날 같이 모여서 군고구마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그냥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옆에서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행동 거의 동일할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볼 거예요. 왜 봐요? 나한테 말 거는 건가?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이런 겨울날은 모여서 군고구마 같은 거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혼잣말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질문을 던지겠죠. 듣고 가만히 있나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삶에서요. 질문이 있어야 뭔가 이야기가 돼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군고구마 먹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쩌라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질문을 던질 때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영어를 힘들어할까?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여기 와서 이제 나이 들어서 어른 때 온 사람들은 왜 영어가 힘들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대화를 길게 하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적절한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면 적절한 질문 계속 던져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써? 뭐 이렇게 누군가 던져줘야 말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말이 잘 안 돼요. 그나마 질문을 잘하는 캐네디언 만나면 우리도 내가 웬일로 30분, 1시간 영어로 막 말하지? 이렇게 놀라는데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질문을 잘 던졌기 때문이에요. 우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도 안 합니다. 내가 잘못 물어보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거기서 닫아요. 소통을 잘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사람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특징이 뭐냐면 상대가 관심 있어 하는 거에서 질문을 자꾸 톡톡톡 던져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말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질문 받는다는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분명히 물어본 건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되게 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질문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계속 무언가를 이렇게 물어봐서 내 얘기가 술술술술 나온 거야.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다 술술술 털어놓게 되지? 대부분 그 사람은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질문을 제때 적세적소에 잘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메시지냐면 느끼는 거죠. 듣는 사람이. 난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난 당신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 질문 안에 느껴지면 사람들이 대답하고 말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나쁜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답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어제 순장 모임 때도 그 얘기 했는데요. 짜장면집 가서 이제 제일 위에 사장님이 난 짜장! 그러면서 부장도 짜장 좋아하지? 그러면서 사원들도 뭐 하나 시켜. 먹고 싶은 거 시켜. 그럼 뭐 시켜요? 다 짜장면 시켰는데 나 짜장면 거기서 탕수육이라고 외치는 자는 정말 영웅이든지 아니면 정말 팀워크를 깰 수 있는 되게 어려운 존재예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질문 던지는 건요.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나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뭘 대답해야 될지 알아요 이미.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도 알겠어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져. 그래서 그런 질문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저도 참 그런 질문이 잘 떠오르진 않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 떠올랐는데 적절한 질문은 아닌데 우리가 잘 짓는 질문이라 여러분 혹시 조실까 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남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성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가끔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나 오늘 어때? 자, 그건 답이 뭘까요?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뭐라고 제가 답이 뭔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해요. 그건 지혜롭게 살아가는 형제들이 답변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때로는 상담할 때 저한테 질문을 할 때 혹은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목회자를 의지하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직장일 수도 있고요. 결혼일 수도 있고 뭐 사소한 선택이 있어서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참 너무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물어봐줘서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마음이 탁 막히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막 얘기하다가 상담을 통해서 질문을 해서 듣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느낌이 딱 와요. 뭐야?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은 정하고 왔어요. 목사님이 내가 정한 이 뜻을 동의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얘기해 주길 바라고 상담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상담하다가 어느 순간 싹 느껴져요. 그러면 저는 고민하게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제가. 근데 저의 답도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 이 시간을 통해 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난 여기서 바른 소리를 해야겠어. 이 바른 걸 올바른 길을 얘기해서 이 사람은 꼭 완전히 바꿔놔야겠어라고 생각하고 좋은 조언을 하면 관계가 깨져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그냥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다 정하고 왔고 목사님만 괜찮은 것 같아 얘기하면 난 바로 할 거야 하고 다 정하고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목사님 나랑 의견이 달라. 난 교회 나갈게요. 뭐 그거 외에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정한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후에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건.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 사사기에 나왔던 이 상황들이 때로는 제가 느꼈던 답이 이미 정해졌는데 묻는 것 같다라는 상황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와서요. 되게 우린 해피엔딩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둡고 비참하고 새드 엔딩을 향해서 사사기가 가고 있어요.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레위인이 얻은 첩,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첩을 아이들이 참 있지만 윤관하고 그리고 기브온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야, 얘들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야. 우리 형제니까 우린 얘들을 위해 싸우겠어라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싸움이 붙기 직전인 겁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미스바라는 지역에 다 모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미스바에 다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전쟁을 통해 치자라고 결의하고요. 그들에게 또 하나 뭘 결의하냐면 그들에게 딸을 색시로 절대 주지 말자라고 결의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잖아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색시를 주지 말자고 한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싸그리 없애버리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자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형제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다투기로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결정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어제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야기는 오늘과 또 사사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결정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과 전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번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묻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걸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오늘 본문 앞쪽에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이 질문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잘 보면 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지금 묻는 질문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답은 이미 정하고 모여진 거예요. 모였고 군대도 다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묻는 게 아니라요. 결정한 후에 누가 먼저 치러 올라갈까를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었다는 얘기는 이 당시 썼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비뽑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파에 제비를 쭉 놓고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먼저 싸울까 하나님 앞에 묻고 뽑은 거죠. 누가 됐어요? 유다 지파가 먼저 뽑혔어요. 근데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 첩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죽인 거고 토막내서 여인 하나가 죽은 거잖아요. 자기 지파에서. 이 지파가 일어날 만해요. 복수심이 가장 극에 달아있는 이 유다 지파가 가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다 지파가 싸우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들이 확신했던 이유는 자기들은 의로운 편에 섰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쟤들이 진짜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편에 있다라고 그들이 확신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사가 누굴까요?
혹시 성경에서 보면서 찾으셨어요? 사사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사기에서 계속 말했던, 제가 주제 성구 같다고 말했던 그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동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실 거야라고 그냥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 확신을 가지고 싸움까지 지금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뜻대로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레위인이 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잠깐 나타났던 인물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잠깐 나타나서 불씨를 던져주고 이 무대에서 사라져요. 근데 40만의 대군대가 모입니다. 그럼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쭉 보세요. 어떤 사사가 40만 군대를 일으켰습니까? 없어요. 사사가, 하나님이 세운 사사도 군대를 모집할 때 그냥 각 지파 요 정도씩 모였는데 이들이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40만 군대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기 위해 이미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전 아닙니다. 지금 둘 다 자기의 마음의 뜻대로 결정하고 싸우기를 결정한 겁니다. 결국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엄청나게 크게 집니다. 이스라엘 2만 2천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군대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제 두 번째 질문부터 오늘 본문을 너무 길까 봐 거기서 제가 자른 겁니다. 거기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 놓아 울면서 여쭈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좀 바뀌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마치 그 질문 뭐랑 되게 비슷하면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 똑같이 물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칠까요? 그때 어떤 지파가 혹시 먼저인지 아세요? 그때도 유다 지파였어요. 저자가 되게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확신에 차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때처럼 내가 하나님 편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또 집니다. 패배 이후에 이들이 이제 묻기 시작해. 이 전쟁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한 것인가? 이제서야 두 번의 패배 이후에 묻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투가 저는 한글에서만 나오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서 원어 성경 해놓은 거 또 그걸 해석한 거 좀 주석들을 찾아봤더니 원어에서도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어느 지파가 먼저 갈 거야 하다가 약간 이게 괜찮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투가 더 바뀌게 돼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패배했는데요. 18,000명의 칼든 용사들, 정예 용사들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세 번째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이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로 이제서야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제비뽑기였어요. 어떻게 할까? 다 결정해놓고 할까 말까 이건 그냥 막 결정하는 거였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법궤 앞에서 제사장을 모시고 드디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 읽으면 기니까요. 보시면 주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26절 뒤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화목제와 번제를 백성 임의로 드리지 않았어요. 우린 다 알아요. 제사 누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제서야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끼리 그냥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제대로 물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좀 알아야겠다. 라고 그제서야 그들이 점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28절 뒤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세 번째 질문에서 전쟁을 그만두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들의 전쟁의 동기가 잘못되진 않았는지를 자신들의 모티브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형제를 치고 형제를 죽이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그제서야 묻기 시작했던 거야.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대답하신 거야. 베냐민 지파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얘기하신 게 28절 뒤입니다.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리라. 넘겨주겠다. 그 앞선 질문에서는 하나님 한 번도요, 승리하게 해주겠다,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왜요? 이미 답 정하고 왔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싸울 거잖아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래서 승리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거야. 이미 올라가기를 다 준비하고 올라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기하면 들을까요? 이미 다 준비됐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결정과 결단을 하고 묻는 대답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과연 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그 마음을 이미 보신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형제와 공동체를 사랑함이 이미 결여되어 있는 질문임을 하나님 정확히 보셨어요. 이들은 미스바에서 전쟁을 결의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미스바에 모였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무서운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스바에서 결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미스바에 모여서 결의할 때에 40만 군대가 모였더라요. 차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40만의 군대면 대한민국이 60만 군대라고 얘기해요. 40만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을 거예요? 다 모였다며요. 전국에서 다 모았다며요. 그 무슨 소리예요? 반드시 싸우겠다는 얘기야. 뭐라고 얘기해도 난 싸울 겁니다 라고 40만 군대 모아놓고 물었대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줘야 들을까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다시 돌아가게 하면 내가 답변해 줄게 하는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린 정했으니 하나님 나의 편에 서 주십시오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딱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난 정했으니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요 이제 화요일까지 저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 사사기가 끝납니다. 아쉬우시죠? 아니요? 여기 비웃는 소리가 우리가 사실 끝나서 저도 되게 좋아요. 또 새로운 좀 어둡잖아요. 사사기 솔직히 말해 많이 어둡잖아요. 소망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사사기 끝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더라 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뭐라고 끝나요?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끝. 그거 뭐지? 떡 먹다가 얹힌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얹힌 느낌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냥 끝내세요? 이렇게 사사기 끝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경에서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끝났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베냐민 지파가 대를 이을 수 없도록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냥 전쟁에서 이겼어요. 항복을 받아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그들을 손에 넘겨주겠다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한 일은 뭐였냐면 진 두 번의 그 전쟁과 그 앞전에 행했던 복수의 마음을 다 담아서 뭐 했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어요. 성경을 보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제가 이게 새벽 예배 때 올렸던 지도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동쪽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남자 600명 용사를 제외하고 베냐민 족속을 멸절시켰다고 얘기해요. 다. 여자, 남자, 애기 할 거 없이 다. 누구만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자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까 결의했잖아요. 뭐라고요? 딸을 절대 주지 맙시다. 그럼 뭐예요?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너는 이방인 되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다 끝나고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이 복수의 차서 했는데 이 지금 엄청난 행동을 한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결말이에요. 암울하게 새드 엔딩처럼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사도 없이, 사사도 지금 없었잖아요. 그럼 이 사건 이후에 사사가 또 세워져서 뭔가 회복하면 좋겠지만 사사기는 거기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끝내요. 왕이 없었더니 그러면서 그냥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말씀 끝내버립니다. 그 성경 바로 이어서 읽고 싶으시죠? 그럼 뭐가 나와요? 네. 우리가 읽을 때 성경책 그대로는 보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룻기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 룻기를 빼야 됩니다. 룻기는 이 사사기가 일어났던 이 끝 무렵 언젠가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다 그냥 시간의 흐름 때문에 거기다 넣어놓은 거죠. 이야기 흐름에는 룻기가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 통독하고 싶으시다면 룻기를 잠깐 드러내시고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세요. 그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왜 이 사무엘 상하를 제가 읽어보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사기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 사사기엔 나오지 않는 사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까지 있었어요. 사사기에서 끝이 아니라, 사사기만 보면 진짜 새드 엔딩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 소망을 두시고 사무엘까지 이어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을 뒤이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고 제사장을 만드셨고 그를 통해 민족을 이끌게 하십니다. 사사도 없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무엘이 왕 누구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최초 왕?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와 왕정시대 시작의 이 중간에 브릿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소망을 사사기가 끝날 때 사무엘을 통해 여기다 심어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의 탄생이 사사기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읽는데 저는 이 사사기의 소망 같아서 막 가슴이 떨렸어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가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같이 봉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이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이게 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미스바. 이 미스바 기억나세요? 뭐 했던 장소예요? 이스라엘이 형제 다 싸잡아 죽이자고 모여서 40만 모고 결의했던 장소에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사사가 없는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에게 방법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해라. 라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편에 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좀 대주십시오. 내 이거 힘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꼭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그 기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소견대로 쭉 살다가 어떤 위기가 딱 오니까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야.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다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결정이 하나님 편에 선 거 맞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맞겠지요? 라고 하나님께 교제했던 자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아니라고 해도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해요. 형제 사랑이 결여된 나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기를, 또 나의 정당함을 인정해 주시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제 사사기 설교는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기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의 결말은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에요. 그냥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끝이 아니라 사사기의 끝은 어디라고요? 오늘 이 사무엘 사항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 말이 사사기의 결말임을, 그 끝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너무 귀해요. 이 소망의 브릿지 같아요. 브릿지 오브 호프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소망을 주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너무 아름다운 자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 주인 되심을 우리 삶을 걸고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에 섰다고 확신하며 무례함과 폭력과 죄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마십시오. 겸손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매 순간 돌아보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이가 아닌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 결여된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의 큰 교훈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적용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